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세계에 흩어져 열심히 주를 섬기며 지상에서 맡긴 사역에 열심히 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자는 주제의 청결에 대해서, 퓨리티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설교와 달리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강론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좀 깊이가 있어야 계속해서 이 사는 사람 TV를 시청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본인은 고심하고 더 깊은 연구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매 시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서 선한 사람 TV와 함께 하루길을 걸어가시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문제가 있다면 믿는 만큼 실천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품성을 닮아가고자 기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청개구리 3마리가 연못 연잎 위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한 마리가 내가 이 물에 뛰어내리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연꽃잎 위에 개구리가 몇 마리 남아 있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2마리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한 마리는 결심만 했지 뛰어내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음의 원함과 결심은 하는데 거기에 희생과 여러 가지 고난이 따라오는 행동이, 액션이 없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된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품성 교육을 받는 여러분들도 이제 내 신앙만큼 주님의 거룩한 품성을 닮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천이 없으면 청개구리가 결심한 거와 별 다름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 천국을 향하여 다른박질치는 오늘 우리들은 수많은 관문들을 통과해야만이 골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결단과 더불어 첫 발을 내디딜 때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새 용기를 주셔서 능히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정의와 진실의 편에 항상 서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진실하고 싶다고 정의롭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매순간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무리 앞에서 물러서지 말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능히 물리치며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나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시대를 감당해 가도록 역사하십니다. 한국교회가 그대로 존재하고 내일의 비전을 가지고 부흥 발전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직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뜨이지 못한 성도들이 계신다면 하루하루 생활에서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분열과 욕심 다 하나씩 정복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서 조종하는 이 불결한 악한 영들의 계략에 우리는 쓰러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 원인을 알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불결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악령이 떠나지 아니하고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이 불결하고 내 몸이 불결하고 또 내 내적인 면이 불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청결 상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구약과 신약의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그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카다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룩하게 되다, 순결하다, 성스럽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야사르, 청렴하다, 또 타헤르 했는데 이거는 정화시키다 하는 그런 또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는 피스티코스, 이것은 순수하다, 또 하기노스, 정결하다, 아모모스, 흠없는 상태, 또 카르디아, 이것은 내적 청결을 위한 마음, 하나님과
소통하는 좌소, 통로 이런 것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청결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인 청결은 흠없는 상태입니다.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질적인 것이 없는 상태인데 의식적으로 정결한 사람, 의식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도덕적으로 오점이 없는 사람, 불명예스러운 것이 특별히 없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구약에서는 두 가지 개념으로 청결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하나는 제사 의식으로서의 전통을 지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물의 그 청결함은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고 또 되새김질하는 그 짐승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그것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결한 짐승은 먹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음과 생각의 청결입니다. 구약 시편 24편에 보면 마음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청결의 개념을 말했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의 내적인 그 청결의 상태는 위선이나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신실하고 정직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어찌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위선을 가지며 두 마음을 품으며 정직한 마음을 소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또한 마음이 투명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여 막히는 곳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여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여라고 부를 때, 성령님이여라고 부를 때 막히는 것이 없는 순수한 상태를 말합니다.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셋째는 흠이 없는 상태, 섞임이 없는 상태, 이질적인 것이 혼합되지 아니하는 상태. 요즘 시대는 발전해서 과일도 이 혼합된 씨를 받아서 개종해가지고 맺히는 열매가 많습니다. 사람들도 한 동족이 아닌 이질적으로 혼합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마음과 생각이 깨끗한 상태가 영적인 청결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영적으로 청결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말하는데 내적인 청결과 외적인 청결입니다. 내적인 청결은 정신적인 청결과 마음과 영혼의 청결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발붙여 살면서 실수했던 모든 자범죄를 다 자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깨끗합니다.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여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청결은 우리 주변 환경의 청결이고 내 몸뚱아리의 청결을 말합니다. 다음 시간에 외적인 청결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정오와 미움과 음란의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정결의식만 지나면 온전한 상태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의식적으로 정결의식을 거쳤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아니하면 온전하지 못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율법대로 성결의식을 아무리 지켜도 온전해지지 못하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듣고 실천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만 해도 살인자요, 음욕만 품어도 가늠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잘못된 음란 서적들, 락앤롤 음악, 우리의 말초신경을 촉발시키는 음악들, 오락, 술, 담배, 마약, 중독성이 있는 도박, 잘못된 친구들을 사귀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면 피해야 됩니다. 운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주의를 범하게 하는 운동, 기도 운동을 피하게 하는 운동, 오락, 많은 것들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에 방해하는 그런 중독성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중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이 불순한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당장 불태우시고 쓰레기통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청결해야 합니까? 환경과 우리 육신의 청결은 영적인 내적인 청결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더러운 영으로 성경은 묘사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6절, 누가복음 6장 18절에 마귀를 더러운 영으로 묘사했습니다. 더러운 것에는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 사탄은 깨끗한 것을 싫어하고 정결한 것을 싫어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무질서한 상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곳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내적으로 깨끗한 성도가 되어서 귀히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곳에는 피의 능력이 항존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절대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결은 열매와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앞장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는 더더욱 깨끗하게 하여 더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이 세상이 혼돈했습니다. 영어로 chaos. 이것은 무질서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는 지저분한 곳입니다. 문제가 얽혀있는 곳입니다. 귀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주변을 보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빈민가에 가면은 정신병자들이 소리 지르고 있고 귀신 들린 자들이 거기에서 아우성을 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는 사람이 82년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의 무질서에 관해서 꼬집는 이론을 발표하여 큰 호응을 받았고 뉴욕시의 그 많은 낙서 이것을 정리하는 일에 기초가 되기도 했는데 더 구체적인 뉴욕시 낙서 제거운동은 다음 시간에 말씀하겠습니다. 이 한 장의 유리창에 깨지는 법칙은 많은 유리창이 있는 곳에 한 장이 깨져 있으면 두 장, 세 장, 네 장이 깨지기 쉽다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깨끗한 거리에 아무나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죠. 그러나 어느 한 구석에 쓰레기가 좀 있으면 거기다 너도 나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부분이 무너지면 계속해서 무너진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루 안 나가면 이틀, 사흘 이렇게 빠지기 쉬운 것이고 주일 예배에 불참하면 또 다음 주일 연속 빠지기가 쉽다는 것이고 11조 원금을 한 번 빼먹으면 두 번, 세 번 빼먹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삶으로서 이렇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또 저녁에 샤워를 한 번 안 하면 두 번, 세 번 또 하기 싫어지고 또 신발장을 한 번 정리 안 하면 두 번, 세 번 또 안 하게 되는 습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결해야 할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청결하신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청결해야 되는데 그 길은 회개를 통하고 자백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됩니다. 발을 붙이고 살아간 삶에서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없을 때 또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자백, 시인하여 또 용서함을 받고 또 미지의 세계를 행하여 계속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청결한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는 청결한 곳입니다. 그런데 불결한 우리가 들어가서 교회를 불결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청결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 해서 내적으로 영적으로 청결한 사람이 됩시다.
이제 음동설한도 지나고 새봄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아름다운 잎도 꽃 피는 새봄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또 한 해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내적인 면을 청결하게 하는 기회로 삼아서 도전받는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한 장을 감상하시겠습니다.